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24장을 읽었습니다. 에레미야서 24장은 10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짤막한, 다른 장에 비하면 짤막한 내용입니다만은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또 분별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유익한,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유익한 그런 말씀으로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무화과가 있는데요, 좋은 무화과가 있고 나쁜 무화과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환상을 열어 그걸 보게 하시고, 좋은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고 나쁜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성경에는 무화과나 또는 포도나무나 이것을 나타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언어가 이 무화과와 포도나무, 포도가 됩니다. 열매가 되죠. 또 나의 포도원 할 때도 이 포도원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전제를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점을 바로 이렇게 잡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었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3번 합니다. 3번 다 승리를 하죠. 바벨론이요. 그리고 3번에 걸쳐서 포로를 잡아갑니다. 첫 번째 포로가 여호야김 때인데요. 약 3년, 여호야김 3년 또는 4년째에 그때 처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붙잡아 갑니다. 그때가 BC 605년이 되죠. 그때 와서 잡아갈 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다니엘이 그때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때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여고냐의 아들 여고냐는 여호야긴이죠. 약 100일 정도 왕으로, 어린 나이에 왕으로 있다가 또 역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잡아가 버립니다. 데리고 가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에 말하는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 이런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가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나라에 끌고 가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때 당시에 이 철공들은 아주 유용하죠. 철공들이 철로 가지고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무기를 만들었죠. 이들이 없으면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들과 함께 끌려갑니다. 이때가 BC 597년 2차로 포로들을 데려갈 때예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에스겔이 그때 그곳에 같이 끌려갑니다. 자, 이제 여고냐 다음에, 그러니까 여호야긴 그 왕 다음에 누가 또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앉히냐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을 이제 앉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1차, 2차 포로가 끌려간 후에 또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남아있는 사람들, 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피해가지고 저 유다로, 바로 왕이 있는 애굽으로 또 이렇게 도피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외치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2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앞에 2광주리의 무화과가 맺혀 있는 거예요. 이런 무화과는 빨리 여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있고요. 나중에 끝물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비유가 자주 나옵니다. 만물과 끝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만물, 처음 익은 무화과는 너무너무 좋고 극상품이 되고요. 마지막 끝물 무화과는
너무 이제 보잘것없는 그런 무화과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강주리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딱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을 먼저 보이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2절 보십시오.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무화과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 좋다라는 것, 토부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를 보면 기쁘고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가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그러한 무화과를 얘기합니다. 나쁘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러한 무화과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3절에 가니까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물어요. 너 진짜 보고 있는 거 뭐 보냐?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아요. 그런데 나쁜 무화과는 먹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나쁜 무화과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환상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여기에 대해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있게끔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 한 밭에 알곡과 또 다음에 이제 쭉정이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들은 한 밭에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작마당까지 함께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쭉정이는 불에 날아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알곡은 곳간에 들여지게 됨을 알게 하죠.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여기도 역시 성전 안에 무화과가 있는데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 두 개가 보여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자,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좋은 무화과고 어떤 게 나쁜 무화과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는 것은 좋은 무화과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은 것,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는 것은 나쁜 무화과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스스로가 내가 좋은 무화과 돼야 되겠다라고 좋은 무화과로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뿌리에서 온 자양분이 그 가지를 통해서 좋은 무화과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것은 나쁜 무화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좋은 무화과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우리가 로마서 1장 27절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면은 죄성인 우리의 육체가 만들어낸 그러한 무화과는 나쁜 무화과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8절 먼저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거예요.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자체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사람이 좋은 무화과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갈대아 땅으로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시점이 1차, 2차 BC 605년에 그리고 BC 597년에 1차와 2차에 걸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혀 갔어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 가고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붙잡혀간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잘 돌봐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극상품의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께서 돌보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서 저 먼 곳에 끌려갈 때, 야, 그 사람들은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어떻게 고향을 떠나서 붙잡혀서 그곳까지 가. 근데 우리는 운 좋게, 우리는 여기 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남아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자기들은 스스로는 보기에는 이렇게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하고 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라고 생각했겠죠. 사람의 눈은요. 근데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에게 눈을 열어서 그렇게 보게 하시면서 저기 끌려간 갈대아 땅에 있는 그들을 내가 돌보아서 그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다.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그들이 왜 나쁜 무화과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요, 그 땅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잖아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중심으로 다니엘은 그렇게 살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면서 불뭇불에 들어가잖아요. 에스겔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는 장소가 어느 곳이 됐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들을 내가 극상품 무화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망했고 노예 신세로 힘들게 살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 그들과 함께하겠다. 그들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극상품 좋은 무화과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가시적인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판단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눈과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돌볼 것인가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6절이에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빚으시겠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겠다라고. 내가 그들을 좋게 하리라. 막 나쁜 토양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세우는 거예요. 내가 돌보아 좋게 하리라.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은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이제 25장이 나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 내가 나의 방법으로 나의 백성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잘 돌봐가지고 하나님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게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중건하고 다시 세울 때예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운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든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다시 인도하여 예루살렘으로 이끌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비록 70년간을 그곳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내 백성아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70년간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곳에서 가꾸고 닦았던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잘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았고 믿음이 그렇게 독실했으면은 70년간 머물렀던 고향 땅을, 고향이 됐죠. 이제 7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걸 버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돌보고 그곳에서 좋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우고 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면 아무도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어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 그것을 방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요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우고 헐지 않겠다. 너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죠. 하나님이 심겠다. 그리고 다시 뽑지 않겠다. 하나님이 심은 것만 심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아무리 심으려 해도 뽑혀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좋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좋은 무화과의 특징이 뭐냐면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를 싫어하면은요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해도 그냥 표면적 크리스천에 그쳐요. 하나님과 은밀한 교통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 새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쪽마음이 아니라 이 온전한 마음, 이 전심이라는 게 온 마음을 얘기하죠.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게끔 삶이 돌아오게끔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마음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보고 계시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돌아오게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미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알미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 이것이 곧 영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에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공급되어 주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무기가 있다고 8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첫째가 깨끗함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중에 깨끗함. 그리고 두 번째가 지식이죠. 이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곧 영생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마지막 절에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돼서 알게 된다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하에서는 성령님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 뜻,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알미 없어지죠. 성령님이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자고 성령님이 계신 이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시죠.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고요. 성령님은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게끔 해요. 성령님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보증.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받게끔 하는 그런 보증이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할 때요, 이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좋은 무화과나무, 하나님의 돌보신 무화과나무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찾고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은 사람은 뭘 깨달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 때 깨달음을 받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깨달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그거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뭐 잠자지 않고 막 오랫동안 고생하고 해서 뭔가 득도했다라고 하죠. 근데 기독교는 인간에 의해서 전적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 얻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라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저희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기 위함이다. 건지다라는 것이 예수죠.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하여 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백성이 아닌 모든 인류를 다 그들이 어떤 죄에 있든 다 구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들이 은혜를 입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뢰의 울타리를 걷어내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적인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이 만들어내고 엮어낸 그런 삶의 결과에 대해서 그건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먹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기시킨다라는 거죠.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세상의 우상숭배와 풍요의 신을 따라가는 육체를 쫓아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읽었던 그러한 삶들의 모습이 주렁주렁 그들에게 열매로 맺혀 있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먹을 수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나쁜 무화과임을 성경 말합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다른 점을 조금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때로는 그 악인의 그러한 형통함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풍요함을 때로는 부러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눈에는요 정말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9절 보세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시드기야 왕들 고관들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리는 의뢰를 입어서 이곳에 있다라고 자기들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그리고 자기들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애굽 땅으로 피신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BC 586년에 거의 다 죽습니다. 남자들요. 땅은 불타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또 여인들은 다 포로로 엮어서 전쟁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특히 10절 보고 마칩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마지막 망하고 난 다음에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웠죠. 그달랴가 있을 때 또 그달랴를 또 죽여버려요. 사반의 아들 그달랴를 죽이고 또 그들을 끌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는요.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가운데서 보내겠다. 멸절하겠다. 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히 24장에서 그 주어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포도주, 좋은 무화과, 그리고 나쁜 무화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것이 없어지면, 보호가 없어지면 우리들 역시 나쁜 무화과, 사람의 보기에 멋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아주 나쁜,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의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며 가장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무화과는 결국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비록 이 험한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서 극상품 무화과로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했던 것처럼 돌보아서 좋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신이 인도하시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고 또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극상품 그런 무화과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